의 제목은 아둘람 굴 속에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미소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추억을 해볼 때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찾고 또 나의 존재가 기뻐할 때, 그런 순간들이 아마 추억하면서 옛날을 생각했을 때 쓱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를 생각해보고 웃을 수 없는 시간들도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언제일까요? 미소 지을 수 없을 때, 나라는 존재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만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마도 추억을 해봤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없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형들을 안위를 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는 것을 거룩한 분노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 양떼를 지켰을 때 다윗은 물맷돌로 혹은 직접 달려가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지켜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게 하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이 특히 어땠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죽은 자가 만만이다. 왕이 생각했을 때, 사울이 생각했을 때, 저 열 몇 살 된 소년하고 왕인 나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대중이 지금 나보다 왕의 자리 빼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포커스하고 칭송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죠.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위를 삼았지만 늘 10여 년 넘도록 저놈 다윗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영어로 I'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지금 아둘람 굴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영웅처럼 며칠 전에 칭송을 받았고 골리앗을 잡았고 여인들에게 왕보다 더 환호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러한 영웅의 자리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여 년 넘도록. 여러분, 다윗의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땅으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다윗의 영웅적인과 능력을 알아봤어요. 왕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사람 He is something, 골리앗 잡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두려웠겠죠. 피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행세를 해요. 침을 질질 흘려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오늘 본문 아둘람 굴로, 사람이 없는, 즉 멀리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보일까 말까한 그 아둘람 평지 가운데 땅속에 자연 동굴이 있는데,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둘람 굴 쳐보면 앞에는 좀 널찍하지만 평지 아래 그 안에는 사람 하나가 기어 들어가야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자연 동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새를 길렀던 흔적도 있고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곳을 살펴봤을 때, 야, 얼마 전까지 I'm something이었는데 I'm nothing으로 된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우와 이렇게 막 좋아해 주다가 어느 날 그냥 번체만체 하고 왔어? 갔어? 뭐 대단하다고. 넌 nothing이야. 이럴 때 느낌이 어떻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인생 이대로 티네이저 때 꽃도 못 피우고 나 이대로 죽어? 이대로 끝나는가? 라고 쫓기면서 계속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인 아둘람 굴, 사람의 흔적이 잘 없는 그곳의 굴에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왕의 수업을 받는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nothing으로 살았죠. something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았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잡고 승리의 환호를 받다가 지금 쫓겨가서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에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지금 키워가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시편에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굴이라고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던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142편 1절과 4절의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something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는 그 굴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이 아둘람 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 피난처를 기도하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편 142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어제 시편 62편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괴로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닫혀있는 순간들 속에 진짜 피난처는 삶의 도피처 세상에 어디 숨을 땅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둘람은 이처럼 다윗의 인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nothing이어서 추격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자리에 가야만 다윗이 나를 찾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제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왕, 사울과 같지 않은 왕, 그러한 자로 길러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또한 시편 142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탄식과 호소를 이제는 끝내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무도 지금 도와줄 사람 없어요. 눈 떠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오늘 말씀이죠. 이제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세상으로 보면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어퍼커트 맞았는데 카운터 펀치 맞은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자기 하나 지금 숨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 아둘람 굴은 육신의 피난처지만 내 영의 영원한 피난처는 아둘람 굴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요? 400명을. 그 광야에서 400명의 존재가 발각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윗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뭐죠?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사회적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슬픔과 아픔을 그들과 함께 또한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내 아픔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아픔을 정말로 많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굴에서 아둘람 굴인지는 얘기 안 해요. 시편 57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요 가장 어두웠던 것을 이제 빛으로 공급해서 점점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아직 어두워요. 그러나 희미한 빛이 떠오르면서 이 어둠을 점점 물러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는 지존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죠. 이 아둘람 굴, 피난처, 사람의 눈이 두려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었던 그곳이 다윗에게 새로운 삶을, 시대를 여는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 그렇고 그런 사울 왕처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아둘람굴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어렵고 원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그들을 지켜내면서 세워져 갑니다. 사울은 정말 크레이지한 권위를 갖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는 미친 지도자 앞에 다윗을 둬서 다윗에게 사울의 핍박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둘람 갈 필요가 없어요. 왕의 사위로 왕궁에서 용사로 전쟁에 나가면서 아주 썸띵으로 컸겠죠. 자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인간의 찬스를 주십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감히 내가 나띵인데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았어도 하나님이 사울의 때를 남겨두실 때 왜 남겨두시죠? 사울이 왜 지금 안 죽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어려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세워져 가야 돼요. 다윗도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살려두는 거예요, 사울을.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울과 요나단 다 보내버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하소서.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내가 아직 빚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짤막한 설교를 들을 일이 있어서 들었는데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어떤 넓은 땅이 있어서 그 땅 주인에게 얼마를 이렇게 낼 테니까 땅을 좀 매 주일마다 좀 성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쓰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조건을 하나 달더래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런데 딱 한 주는 못 쓰게 한대요, 주차장을. 그래서 왜 그렇지? 돈 내는데. 그래서 그냥 썼대요. 근데 성도들이 그 한 주, 땅을 안 빌려주는 그 한 주만 되면 목사님 가서 좀 돈 좀 더 주고 우리가 헌금 더 할 테니까 잘 좀 해서 땅을 사든지 아니면 이 땅을 좀 왜 51주 빌려주고 한 주를 안 빌려줍니까? 불편하게. 이 한 주 좀 잘 하도록 얘기 좀 하세요, 가서.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52주를 다 빌려주면 그게 지들 땅인 줄 안대요. 당연한 줄 안대요. 물론 돈으로 줬으니까 쓸 수는 있지만 한 주는 내가 안 빌려줘야 니들이 이게 내 땅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발부둥 쳐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다 주냐? 아니요. 우리 리오 어디 갔어요? 리오 어디 갔어요? 리오. 저기 있어요? 애가 순해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리오가요, 이따가 식사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서 칼 들고 서 있고 나 저거 뜨거운 불 달라고 그러면 덥석덥석 줘요? 사랑한다고? 요구한다고? 주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요, 소망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니까 조금 예외긴 하지만 그 주인의 말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면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썸띵이시고 우리는 나띵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everything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빼고 여러 가지 something 갖다 놔도 everything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다윗은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내가 지금 훈련 받아야 된다, 앞으로도 뭐 몇 년이 남았다, 다윗은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그는 아둘람 속에서의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 인생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제공한 힘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숨어 들어갔을 때 나의 잘못을 들춰낸 사람들, 우리가 향해서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을 뿐이고 오늘 인생 속에서 날개를 달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경험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날개를 다는 모습이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날개 새도 아닌데 어떻게 날개를 달라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가 아둘람이든 거기가 소망교회든 거기가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곤고한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날개를 달아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혀있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그 동굴에서 나오는 유일한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저 캄캄하고 불빛이 없으면 대낮도 어두운 동굴 가운데 바보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 썸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거기에서 그의 삶에 원망이나 분노나 그리고 도끼가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빚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아둘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암송하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죄를 짊어져서 약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우리가 지금 강합니까? 우리가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도 사울이 있고요, 분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때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무기력한 순간이 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어려운 시간이에요.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우리가 혈기가 올라올 때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썸띵인데 라는 그런 착각과 자기의 의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아둘람 굴 속에서처럼 멈춰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노래할 수 있는 아둘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요즘이 그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잘못과 연약함과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화가 나거나 그것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썸띵이었다는 착각에 빠졌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여명을 밝히는 그 순간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치며 그 여명의 시간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 소망교회도 그러한 아둘람굴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시간, 큐리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삶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자고요. 비록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오히려 응답이 없어야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춰지는 것. 부족한데 하나님 봐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 아둘람에 비참했던 400명의 사람들이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할 때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도 하나 살기 힘든데 우리 같은 원통한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붙들어줘서 끝까지 지키고 함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리라 전쟁에 나가서 합니다. 성경 어디 구절에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용사가 군대를 해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동역자, 저는 바라기는 소망교회가 I'm nothing 이라고 여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둘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갈 때 소망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오늘도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둡지만, 응답이 없지만 아둘람 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썸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은사였는데, 하나님, 나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의와 착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환호 속에서 귓가에 아직 그 소리와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아직 알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가드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아둘람굴에서 저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고 싶은 그 땅을 가지 못하고 땅속 자연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빚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도 부족한 종도 하나님 이와 같은 아둘람굴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빚어져가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새벽입니다. 그러나 여명을 하나님 비춰주시오니 그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명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